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교회여서 작은 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방향만 봐서 할렐루야 하면 다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돼 있는 교회여서 이쪽도 보고,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속초 농아인교회 최만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이 음성 설교를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음성으로 설교를 하지 않고 수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감이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좀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익숙치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좀 이 분위기가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우리 송백영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매 주일 또 매 예배 시간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또 연합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저를 또 세워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속초 농아인교회가 원래는 그 2년 전에 2019년 4월 초입니다. 2019년 4월 초에 속초 고성 지역 산불로 인하여서 교회가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가 영동 극동방송이라고 해서요, 그 속초에 가면 영랑호라고 있습니다. 그 영랑호가 이 속초의 변두리에 있었는데요, 그 고성과 속초의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은 다 산이 주로 많고요. 민가가 이제 그 영랑호를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 속초 시내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에 그 산불로 인하여서 그 전까지는 바다 쪽에서 그 설악산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산불은 민가가 그렇게 크게 피해를 당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그 바람이 시속이라는데 초속 100m, 그러니까 시속으로 말하면 한 35m요? 35m 정도의 그 태풍풍 바람을 불면서 이제 이 시내 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불이 그 도로 7번 국도가 있는데요, 그 7번 국도를 넘어서서 민가로 이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그 모든 불꽃이 튀어가지고요, 그걸 그 지역 사람들은 도깨비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이렇게 번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민가가 다 타야 되는데, 한 집은 타고 또 그 건너 집은 괜찮고 또 한 집은 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불꽃이 날래니까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산불이 번지게 되고 결국 이 속초 시내까지 그 불길이 번질 뻔했던 그런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저희가 그 어떤 산불 유형을 봤을 때 굉장히 이게 대형 산불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동원된 소방차만 해도 850대가 넘었고요. 그리고 헬기가 동원되는데 50여 대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도와주셨고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불이 잘 꺼졌는데요. 문제는 저희 교단에 유일하게 저희 속초 농아인교회가 전소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초 농아인교회가 장애인교회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자립교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영동극동방송의 그 건물 2층에 임대했던 교회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장애인 교회고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열악한 교회니까 이번에 산불이 났으니까 아예 교회를 폐쇄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조용히 농촌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저에게 청빙 요청이 그 무렵에 왔습니다. 한
5월 중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초 지역에 산불이 났다라는 거는 들었지만 교회 농아인 교회가 전소됐다는 소식은 그 전화를 받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그냥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지금 여기서 농촌 목회를 이제 막 힘있게 해가고 있고 이제 3년 차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애인 교회에서 불이 나서 전소돼 가지고 이 교회가 폐쇄 직전에 있으니 목사님 이 교회에 오셔서 좀 이 교회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두 번을 거절하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전화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는 자신도 없고 다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조차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제가 그 산불난 지역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하고 둘러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아내와 같이 속초를 둘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불난 지역을 다 돌고 맨 마지막에 그 전소된 교회를 가서 보는데요. 순간 너무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요. 제가 성백용 목사님과 함께 안산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8년여 동안 장애인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이 사역에 대한 어떤 제 어떤 자신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어떤 열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회의가 느껴질 무렵에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을 내려놓고 시골에 있는 정말 산골 마을의 그런 작은 교회에 담임으로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순간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제 속초에서 다 둘러보고 나서 다시 단양으로 내려가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정말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이 농아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농아인 교회는 말 그대로 진짜 전소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그 건축지를 부임지를 이제 임지를 찾고 또 그곳에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설계만 한 4개월 정도 제가 그 설계 과정을 거쳐서 한 1년여 동안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도록요 많은 전국에 있는 한국 교회와 또 해외에 있는 그런 교회들 또 성도님들까지 저희 농아인 교회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제가 전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속초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경험하면서 이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시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농아 성도님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불이 나서 교회가 다 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이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농아인 성도님들을 붙잡자. 한 영혼을 붙잡자. 한 영혼을 찾아가고 만나고 또 그 영혼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시 그 교회를 와서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 농아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농아인들이 너무나도 상처가 심하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도 또 다른 농아인들과 또 조금만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버리면 싸우는데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은 뭐냐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농아인들의 표현으로는요, 교회 안 나가가 아니에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라 나 교회 포기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회는 포기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 포기하는 게 아니다. 포기라는 것은 김장김치 담글 때 배추 썰 때나 포기지. 교회를 왜 포기하느냐?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아픔을 같이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렇게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 부지를 선정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건축하면서 이제 건물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아인들은요 말로 해서는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눈으로 봐야 믿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능력 없는 종인 것 같았어요. 아니 목사 말을 안 믿어? 목사가 선포했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건물이 이제 터파기를 하고 1층을 세우고 2층을 세우고 이제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때서야 농아인들이 제가 했던 말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건축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함께 그 건축 장소에 가서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그렇게 함께 바람을 맞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요. 정말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이요. 건축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또 거기는 주택 중심가라 양옆에 다른 그 인접한 그 주택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민원 또 소음 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민원이 한번 제기되면 또 공사가 중지돼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는 좀 님비 현상 같은 게 있잖아요. 장애인 교회가 들어오는 것도 싫은데 장애인 교회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민원 한 번이 없었어요. 민원 한 번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순조롭게 그렇게 건축이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었겠어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문제예요. 처음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건축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 장마가 유난히 길었어요. 아마 최장기 장마라고 하죠. 53일. 그러니까 건축이 진행이 잘 되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약속하기로는 8월 한 15일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건축 완공이 10월 말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한 50여일 정도가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11월 5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든 전국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축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름다운 건물을 또 교회를 짓게 되어져서 그 안에서 농아 성도님들과 또 열심히 또 한 영혼의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구령의 열정으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저희가 공사 대금을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입당 예배 딱 드리고 날 때가 3번째 건축 대금을 지불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건축 대금을 이제 3개월 유예를 해서 1월 말에 최종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4분의 3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은혜대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4분의 1은 하나님이 잘 마무리되어 주시겠지 했는데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입당하고 나니까 모든 과정이 다 끝난 줄 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도움의 손길도 줄고 또 여러 가지 관심도 줄고 또 그 무렵에 또 작년 2월이죠. 2월에 저희 나라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 또 그게 터지고 나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해 1월 29일, 28일인가요? 예, 마지막 주일 그때 건축 대금을 완전히 딱 맞춰서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장을 보니까 0원이더라고요. 0원. 이제 빈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딱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1원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춰 주셨는지 그렇게 해서 건축 대금을 이제 완납해서 이제 빚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아직까지도 교회 재정은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동안은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교회가 재건되어졌지만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건강하게 자립하는 것은 우리 농아인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몫이다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 우리 농아인교회가 겪어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농아인들은 분명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모이기를 즐겨하고 또 교회 와서 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농아인들이 있으면 같이 초청해서 같이 와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저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교우가 지금 매달 이렇게 등록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성도님이 3분 계셨는데 지금은 20명이 출석을 하시고요. 교회 재적도 25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저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4명의 족장이 나와요. 그렇죠?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족장 중에서 성경에 가장 적게 기록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은 또한 그 단독적인 기사가 성경에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삭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삭을 덤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누가 있죠?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좀 어떻게 보면 요란한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아버지로 또 이삭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살짝 이삭을 설명하고 또 그 아들 야곱을 설명하면서 살짝 배경으로 설명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삭이 단독으로 기록된 사건이 성경에 딱 한 곳이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 우물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어떤 지방이에요? 거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물이 없는 그런 메마른 지역이죠. 그래서 이 말이 우물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이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우물을 판다고 다 우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록에 의하면 이 100곳 정도를 파야지만 한 곳에서 물이 나올까 말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물이 나오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의 중심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살아가고 거기서 경제와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활권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재산 중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 되는 게 바로 이 우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온 가족은 목숨을 걸고 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까지도 거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재산이 바로 이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상하게도 파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로또를 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먼저 이 장소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근을 피하여서 간다는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으셔서 그 이삭이 멈춰선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랄이었던 곳입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영적으로 말하면 회색지대를 의미합니다. 순종으로 말하면 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반만 믿는 거예요. 헌신으로 얘기하면 반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랄이라는 곳은 애굽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도 아닌 그런 중간 지점.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은 어정쩡한 회색지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랄같이 어정쩡한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더더욱이나 이 어정쩡한 어떤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랄이라는 곳은 이 어정쩡한 회색지대와 같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도 어정쩡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은 그런 어정쩡한 자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어정쩡한 그런 그랄과 같은 영적인 상태를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랄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랄은 위험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순종도 아니고 또 불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앙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도 아니고 그리고 가나안도 아닌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인 이삭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일 만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니지만 이 그랄 땅,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그랄 땅도 애굽과 같이 그리 좋은 땅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이삭이 그랄에 정착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우리가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또 풍요로우면 우리 입장에선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 땅입니다. 계속해서요.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또 종이 심이 많음으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잘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로 보아서 그랄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평안한 곳입니까? 여러분, 시기가 있고 또 공격이 있고 뭔가 위태위태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머물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는 그랄 골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랄의 변두리로 나간 거예요. 완전히 그랄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랄 변두리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랄 골짜기로 가서 이삭이 뭐 했습니까? 이삭이 할 줄 아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우물 파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도 물이 나오네요. 변두리인데도요. 그런데 물이 나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건 내 거다라고 하면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주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우물을 팠네요. 근데 또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물이 나오니까 또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또 내 거라고. 그래서 또 뺏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주고 그것을 또 떠납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옮기는 곳곳마다 이제 우물을 또 파니까 결국에는 이 우물 판 곳에서 물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그랄의 목자들도 민망했던지 계속 뺐으니까 자기들도 염치가 없었던지 이번에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소가 넓다라는 의미의 르호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기까지 딱 끝납니다.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제 그랄의 목자들도 그랄 사람들도 찾아와서 괴롭히지 않고 우물도 빼앗지 않잖아요. 이제 우물도 터졌겠다. 이제 자신을 해방하는 사람들도 없겠다. 괴롭히는 사람도 없겠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묵상을 딱 끝냅니다. 그래서 인내하여 참았더니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여러분, 이게 잘 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는 백날 잘 살아봤자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인생이에요. 백날 부자로 잘 살아봐야 평안이 없고 공격이 있고 불안불안한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그 우물을 빼앗으러 찾아오지 않았지만 언제 또 그 그랄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어떤 그 삶의 그 부분들을 빼앗아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자신이 살 곳은 이곳 그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거기로부터 어디서부터요? 그랄 골짜기로부터 어디로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보통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땅의 어떤 그 지형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우리 한반도를 묘사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단에서 북쪽으로는 단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경을 말할 때 이 이스라엘이 어떤 브엘세바가 최남단에 있는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일 남쪽에 우리나라에 보면 한라산 밑에 뭐가 있죠? 마라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북쪽에 우리가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곳이 있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묘사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전역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브엘세바는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최남단에 위치해 있던 땅이 이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이 그랄과 블레셋 땅인 그랄과 이 브엘세바를 거쳐야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삭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은 이삭이 정착할 곳이에요? 아니에요? 예, 정착할 곳이 못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간도 있고 시기와 질투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무엇인가 이게 아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반쪽 순종의 자리인 그랄이기 때문이에요. 다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브엘세바로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던 땅이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질문합니다. 교회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겁니까? 그냥 제가 단순하게, 이분법적이라서 좀 뭐하지만, 교회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단순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모든 시련, 그런 모든 어려움 겪었을 때 우리가 결국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이 교회,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때문에 교회로 억지로 떠밀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이켜서 돌아와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걸리는 것을 빨리 깨닫고 단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순종을 잘하는 그런 순종하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래서 헤맨 시간은 다 무슨 시간이에요? 방황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뭐하러 방황합니까? 빨리 돌아와야지. 사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저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게 되기까지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방황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빨리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서 정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본인들께서 어떻게 보면 나의 브엘세바가 어딘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알기는 잘 아는데 단지 불편하니까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고 그랄이 편하니까 브엘세바로 옮겨가지 않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그랄은요,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 즉 내 사명지, 내 비전의 자리,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가야지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왔더니 그때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무엇을 했더라?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브엘세바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 와서도 이삭의 특기가 무엇이었다고요? 우물 파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전까지는요, 우물을 파면 바로바로 우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브엘세바에 와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죠? 이건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주십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늘 그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왔다라고 해서 곧장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브엘세바에서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내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계속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원수가 변화되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못살게 굴던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 아닙니까? 근데 그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30km의 거리를 찾아와서 그 이삭을 만납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화해하자고요.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삭이 약간 튕기는 거예요.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와서 왜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그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너희가 온갖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주더니 이제 나가니까 왜 이제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삭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튕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28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우물 파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은 그 지역에서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그 사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삭,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하고 도망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회피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항복인 거예요. 오늘 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절대로 싸우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왜요? 지금까지로 보아서 이삭이 앞으로 이 브엘세바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지위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정착을 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면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핑계대기 좋은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 예배 시간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다 같이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그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조롱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오니까 파기만 하면 잘 나오던 그 우물이 안 나왔어요.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리고 마침내 물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늦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세바라고 짓습니다. 이 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부엘, 일곱,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주셨는데 어떤 우물이라고요? 평안을 이루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의 우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과 경계를 이루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시 갱신하여 주시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브엘세바라는 그 지명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다 누리고 또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브엘세바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정쩡하게 글 아래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이 브엘세바에서 정착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설 때 기뻐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정쩡하게 이 글 아래서 방황하지 마시고 이 부엘세바에 정착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광교회도 평안한 것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한 어려움도 있고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에 지금 재개발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굳게 자리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합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구청과 모든 지자체도 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면 아무리 평탄해도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면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곳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리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앉아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우리가 드려야 될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굳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철저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남선교회와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자리, 당연히 내가 세상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 자리, 내 생각으로 옳다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 그대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로서 그 복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남성교회와 또 우리 은강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짧게 특별한 설명 없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